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를 또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24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바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인간은 만남의 존재란 말이 됩니다.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떠남이고 헤어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스승과도 만나고 친구와도 만나고 직장 동료와도 만나고 성도와의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러 만남 중에서 배우자와의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행복하고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로 다 잘 만나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채봉님의 만남의 시에 이런 여러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그랬습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따랐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승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관찰해보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듬는가 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늙어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1절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 아들 이삭을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혼관이 어떤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강론을 통해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동산 혹은 행복동산이라는 주제로 가정 결혼의 원론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정 결혼의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결혼, 가정을 이루는 모범 사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소개받고 배우게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에 있어서 부모님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중매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가족들의 주위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당사자 본인들의 자세가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배워서 적용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겠구나 하실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혼자나 미혼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일륜주 대사로서 본인뿐 아니라 가정, 가문, 공동체, 국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결혼, 행복한 가정, 경건한 가문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평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씀이 좀 강화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는 일주일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달을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평생을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혼 후에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만큼 결혼이 중요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결혼생활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될 것을 이토록 길게 67절을 할애해서 세심하게 서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천지 창조도 한 문장으로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67절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만남의 소중성, 결혼의 거룩성, 가정의 중요성과 행복성, 그리고 가문의 경건성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 나라 못지않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창시자이고 가정의 인도자, 완성자이십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소중함, 결혼의 중요함, 가치성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준비보다는 결혼 조건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먼저 인간 됨됨이를 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을, 인간을 봤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걸 봤다는 사실입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27세에 결혼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집안에게 27세인데 26세로 속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세가 노천이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37세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장래성을 본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장래가 있겠다든. 그리고 가정 환경, 부모 형제, 성장 배경, 재산, 외모 이런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모를 봐야 되냐? 우리는 부모가 싫든 좋든 은연중에 부모를 닮아갑니다. 어떤 면은 저러면 싫다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그것을 내가 배워가고 학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사용된 언어, 문화, 부모님의 부부관계,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나 그걸 보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학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국어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사용한 그 언어를 우리는 닮아가고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즘 결혼은 어떻냐? 시작해 보니까 A, B, C를 합니다. A, 아파트가 있느냐? B, 뱅크, 은행에 돈이 있냐? 뷰티풀, 예쁜가? C, 캐시, 현금이 있는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전부 다 돈과 외모, 지상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를 보고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부자란 말은 돈이 많다는 말입니다. 잘 산다는 말은 사이가, 관계가 좋다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가치관이고 신앙관입니다. 물질, 외모 평생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줘도 익숙해지면 그것에 무뎌집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젊어서 대단한 미모를 자랑했던 분이 늙어서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그 곱던 얼굴 어디 갔노? 어디 가면 탄식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자는 하루에 자네 거울 보지만 나는 하루 종일 봐야 된다. 내 입장을 좀 상기해달라 그랬습니다. 이리 얘기도 안 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며느리 사회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배우자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배우자의 조건을 말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만남의 자세, 신앙의 자세, 정신 자세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녀 결혼에 대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부모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를 잃고 나이 40이 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비 된 부부 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의 손을 자기 허벅지에 넣고서 3절 4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방 결혼을 시키지 않고 신앙적 믿음의 결혼을 시키겠다. 경제력, 학벌, 인물보다도 신앙과 품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삭의 아들과 결혼하면 아내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을 구원하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 왕이신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결국 우상 숭배하고 가정뿐 아니라 나라가 분열시키는 그런 장본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며느리 사익감들 선택하며 너희들이 살 것인데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하려무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습니다. 당사자들을 존중해 줘야 하지만 너무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 남자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환각물질이 나와서 어느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한없이 친절합니다. 감상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제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어도 바래다 줍니다. 대구서 부산까지도 나 괜찮다 운전이 취미하면서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한다는 사실이 왜 그러냐? 남자가 여자를 보면 마음에 들면 뇌에 환각물질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혼하면 몇 년 지나면 이제 제정신이 됩니다. 그때 아내는 남편 보고 많이 변했다 그럽니다. 변한 게 아니고 제정신으로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환각물질의 혈액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벌, 인물, 재물만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성품도 신앙도 장래성도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인성이 바로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중심을 보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5절. 만약 저부될 사람이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맞선을 보고서 데려올까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6절 8절입니다. 두 번이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면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셨으니 이 땅을 네게 주리라.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호와 이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도 친히 이루어주고 믿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결국은 타락했지 않습니까? 지금 알아보면 아내도 없습니다. 아들 결혼시켰는데 왜 자부될 사람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아들 이삭에게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앙에서 이탈될까 봐 정이 메일까 봐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적, 경건적, 정결적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 성장, 결혼,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결혼을 위하여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매자의 자세입니다. 중매자의 자세. 중매하는 것이 결혼 한 건 시키고 성사비 받고 소개받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종으로서 두 가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우물가에 갔을 때 물기를 나온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물 좀 달라 할 때 물을 주는 여성, 대접하는 여성, 그런 친절한 여성 만나게 하소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랑 있는 여성을 만나게 하소서. 이런 여성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되면 주님이 주신 줄로 알겠습니다. 중매자이지만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안에 밀가가 낳은 부델의 딸인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던 리브가가 물기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기도한 엘리에셀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늘 신 주님을 알고 선물을 주고 신분을 확인합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리브가의 집에 도착하니 리브가의 오빠가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대접안을 보니까 길손을 대접하니까 그 집안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때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엘리에셀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 지난 굴이 700km입니다. 얼마나 시장하고 피곤했겠습니까? 밥 먹기가 바쁘겠죠? 그걸 안 먹고 자기 사명을 먼저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자기의 신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자세히 사실대로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말합니다. 30절부터 49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들도 엘리에셀처럼 종으로서 중매자로서의 기도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가족들, 주위 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엘리에셀부터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자세히 듣고 나서 50절에서 51절 나방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으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본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묻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58절 리브가를 불러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냐? 갈래? 그가 대답하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격려합니다.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자손의 축복을 기원하고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영적인 승리의 축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 친척들, 주위 사람들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고 본인이 이사를 존중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 당사자들 본인들 자세를 봅니다. 제일 중요하죠. 먼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음을 리브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이 성실해야 됩니다. 리브가 물을 깃습니다. 성실한 처녀, 대접할 줄 아는 처녀, 약대까지 물을 주는 사랑의 처녀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건강했습니다. 보기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라고 16절에 말합니다. 육신도 영혼도 건강하고 건전하고 정결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과 가겠느냐 했을 때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자기가 결단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삭도 기도했습니다. 63절 이삭이 들에 나가서 계속 묵상했다. 계속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62절 보시면 이삭이 부엘 라이로에서도 기도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라헬란 말은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로이란 말은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마지막 67절을 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 안에서 잘 만나 결혼해서 사랑하며 잘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하고 얻은 네 몫이다 분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부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해서 해석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존재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더불어 살고 여자는 남자와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안 됩니다. 사람은 가족과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혼의 만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부모와 당사자들의 기도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하신 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결혼식 준비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상견례 할 때에 저희들 잘 살겠습니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저희들 못 살겠습니다 하면 곤란합니다. 남녀의 어느 체계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남녀의 심리 상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 자녀 양육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나는 결혼생활 30년 되니까 안 했다. 아닙니다.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손수 같은 만남이 됩니다. 땀도 닦아주게 되고 눈물도 닦아주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큰일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결혼의 허락자, 인도자,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혼, 사랑의 혼인, 행복한 가정, 경건한 감으로 살아가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결혼의 조례자, 가정의 주인 되시고 만복을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하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